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서 9장입니다. 레위기서 9장 2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 수요예배 때는 지극히 거룩한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극히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 우리가 붙잡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생명 걸어도 될 만한 가치 있는 인생 여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거룩한 인생이 되었다면 이제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 수 없잖아요. 생명을 걸어도 될 만한 가치 있는 인생 여정을 찾아내요. 오늘 본문은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그렇죠? 약 1년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성막을 드디어 만들고 5대 제사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제사를 이제 진행할 아론을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그리고는 이제 모든 백성들과 함께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이 제사를 다 이 처음으로 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성막과 5대 제사의 비밀을 가지고 제사장을 세워서 첫 예배를 드리는 이 장면인데, 그 23절에 보니까 그죠? 이제 모든 제사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24절에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위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을 태워버리니까 백성들이 너무 놀랐어요. 그 갈멜산 그 번제단 전쟁 기억나지 않습니까? 위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처음에 번제 이렇게 드릴 때 그 번제물을 여호와의 불이 태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너무 겁이 나기도 하고 그 영광 앞에 두려워 떨면서 엎드리는 장면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게 출애굽해가지고 약 1년 정도 됐을 때랄까요? 그럼 우리 아는 대로 광야는 40년 돌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고 5대 제사의 비밀을 가지고 제사장을 딱 세워가지고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광야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 여정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생명 걸 만한 가치 있는 인생 여정을 찾아내고 단 하루를 살아도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한 농부가 밭에서 일하다가 그죠? 주인도 모르는, 언제 누가 묻어놨는지 모르는 오래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밭에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그것을 다시 덮어놓고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집에 돌아가 가지고는 소유가 아니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보화가 담긴 그 밭을 샀더라. 이게 이제 가치 있는 것을 본 사람의 인생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명 걸만한 가치 있는 인생 여정을 찾아내려면 먼저 생명 걸만한 가치 있는 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진짜 가치 있는 것에 우리는 인생을 들이게 돼 있거든요. 그것도 기쁘게 행복하게 어렵지 않게 고난이 와도 감사함으로 그 여정을 갈 수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 건 가치 있는 인생 여정을 찾아내려면 이 생명을 걸 만한 가치 있는 것을 이제 찾아내면 되는 거죠. 이쪽으로 우리 인생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그냥 편안하게 하나 하고 가면 저희 형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가문의 유전인지 잠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얼마나 잠이 많은지 아무리 알람을 켜놔도 멀리 건너방에 있는 우리 아버지가 와서 알람을 끄지 저희들이 알람을 듣고 깬 적이 거의 없죠. 예, 그래서 그런지 보니까 저희 집의 아이들도 이제 아침에 깨우는 게 일이라 우리 준이는 뭐 일찍 자고 일찍 일하는 새나라의 어린이라고 하는데 우리 집 아이들은 보니까 아침에 깨우는 게 일이라 깨우고 또 깨우고 이래야 깨우지 다 그래. 근데 한 번은 저희 집 큰아들이 이제 중3 때인가요?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간다. 애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여행 가니까 그 전날에 뭐 먹을까 하고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다 싸놓고 근데 아빠 내일 이 학교 앞에서 버스가 출발하는데 이제 늦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아침 6시 반에 자리를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씻고 준비해가지고 이제 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 아빠가 5시 반에 새벽 기도하면 6시에 마치니까 개인기도 안 하고 내가 바로 오면 6시 반까지 올 수 있다. 그럼 내가 바로 깨워줄게. 된 거. 그래가지고 또 이제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 바로 갔네. 근데 또 새벽에 뭐 또 밥 해주기도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편의점 가가지고 뭐 따뜻한 것도 아침 먹을 만한 거 좀 사가지고 가려고 집 근처에 그 이제 그 우리 큰아들 다니는 그 중학교 바로 앞에 편의점이 하나 있어요. 집 가는 길. 그 편의점에 제가 한 6시 한 20분쯤 도착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편의점에 들어가려고 차를 대고는 내리는데 그 아빠를 닮아 잠 많은 우리 아들이 이미 거기 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 혼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씻고 옷 다 입고 가방 준비해가지고 거기 온 거 나 그때 어마어마한 이게 가능성을 봤어요. 야, 우리 아들이 일어나지는구나 혼자. 말하자면 이제 아이들하고 여행 가는 게 얼마나 좋았으면 그래 안 되는 잠이 그게 이게 넘어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재밌는 이야기로 농담처럼 제가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진짜 좋으면 지속할 수 있어요. 지속한다는 개념은 꼭 계속한다는 시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할 수 있다는 것도 포함합니다. 지속한다는 것.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계속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복음 운동을 지속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시간적 지속 개념만이 아닌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와도 반대로 어떤 핍박이 와도 지속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게 지속할 수 있느냐? 그게 행복하면 지속할 수 있는. 복음 받은 자체가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열매 이전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자리에 전도자의 여정에
내가 서 있다는 그 자체가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은 이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게. 저 역시 지금 22살에 복음 받고 지금 28년째 복음 운동하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지만 참 하나님 은혜죠. 단 한순간도 저는 이 길을 후회한 적이 없어요. 28년간의 이 여정을 단 한 번도 저는 후회하거나 뒤돌아보거나 원망한 적이 없어요. 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 걸만한 가치 있는 인생 여정을 찾아내려면 먼저 생명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가치 있는 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럼 그게 뭡니까? 누가 뭐래도 밭에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오는 중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과 구원의 가치, 이거보다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이번 주 1부 때도 나왔지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복음 받기 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가 이유라고 생각했던 것은 전부 아니었습니다. 가짜 이유를 붙잡고 가짜 해답을 붙잡고 가짜 인생을 살아온 거지. 그래서 제가 간증할 때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싸우고 제가 불행한 것이 돈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늘 주제가 거의 돈이라. 그래서 돈이 문제고 돈이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봤는데 되지도 안 하고 하는 것마다 문제 터지고 됐다고 한들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왜 재벌들이 무너집니까? 왜 저 돈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무너집니까? 가짜 붙잡고 살아온 가짜 인생인 거죠. 저는 또 우리 부모님이나 제 인생을 놓고 볼 때 어쨌든 공부를 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6.25 때 태어나셔가지고 공부 많이 못했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배워야 돼. 못 배우니까 저렇게 험하게 싸운다. 병 가지고 머리 때리고 칼 가지고 싸우고. 사람이 배워야 돼. 그래서 어쨌든 성공해야 돼.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보니까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도 우리 자살한 분이 얼마나 성공한 사람입니까? 천재 소리면서 청와대 들어갔던 사람들 중에 감옥 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 부모님을 쳐다보면서 싸울 때마다 나오는 레파토리가 내가 당신 얼굴도 안 보고 시집 와서 이 고생을 한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이유고 그게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랑해가지고 죽고 못 산다고 결혼한 사람들이 서로 얼마나 지금 무서운 결말을 맞이한 가정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어느 날 저도 이제 가짜 붙잡고 가짜 인생 살아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것. 그리고 우리 인간의 문제가 이런 돈 문제, 성공, 사랑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영적인 문제라는 것. 그래서 사단을 이기시고 원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지옥의 권세 이기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해답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만났다는 것은요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모릅니다.
자,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창세기 3장 사건 터지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주셨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계속 복음을 이제 주님이 하나님이 이제 이어오시는 가운데 결국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완성된 복음이 이제는 마태복음 24장 14절 온 세상에 전파되고 끝이 오게 되는 이게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복음의 여정이잖아요. 근데 이거 상관없이 살다가 사라진 인생 얼마나 많냐고요. 그림이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사라진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이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복음의 여정을 못 만나고 태어나서 이런 가짜 붙잡고 몸부림치다가 결국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것처럼 결국 영적인 문제로 무너지고 정신 문제로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후대감 이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태어났다가 의미 없이 사라질 수 있는데 이 복음을 만났냐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고 구원만 받고 지나가도 기적인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이제 그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이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과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세상의 그 무엇과도 세상의 금보다 바꿀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무엇을 준다고 이걸 바꿀 수 있겠습니까? 사단과 원죄와 지옥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내 속에 영원히 나와 함께 뿐만 아니죠. 로마서 8장 1, 2절 이제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요한복음 15장 5절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세상의 그 무엇과 이 축복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응답, 이거보다 더 큰 축복, 이거보다 더 큰 인생 성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만나고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이미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을 다 받은 사람이요.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없고 더 이상 받을 것도 없는 완전한 축복, 영원한 축복을 이미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신 없으세요? 저는 비록 숨겨놓은 땅도 없고 뭐 재산도 없지만 저는 이 시대 최고의 행복자라고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아멘. 뭐 인정 안 해주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시대 최고의 행복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막을 만들어가지고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뭐합니까? 날마다 번제를 드리며 이제 중요한 인생 여정을 광야에서 인생 여정을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상번제.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성막에서는 아침마다 번제를 드리고 해질 때 또 번제를 항상 드린다고 해서 상번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 입장에서 보면 아침에 번제 쳐다보고 하루를 시작하고 번제를 쳐다보고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날마다 번제의 연기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해라. 그 말은 날마다 그리스도 바라보고 하루 시작해라. 날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루를 마무리해라. 그럼 이 말은 날마다 번제를 드리라. 아니 양을 잡고 고기 먹고 피 바르고 출애굽에서 나왔으면 됐지.
왜 날마다 또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까? 다시는 그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는 과거에 잡히지 마라. 너희들이 빠져나온 그 애굽의 그 모든 체질과 근성에 다시는 사로잡히지 마라. 해방받았지만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해방을 누리는 해방의 여정을 걸어가라. 날마다 번제를 드리며 날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다시는 뒤돌아보지 마라. 그 말. 다시는 사람 쳐다보지 말고 환경 쳐다보지 말고 좌우로 눈 돌리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담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막 중심으로 예배하면서 5대 제사의 완벽한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서 광야를 통과해라. 목말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물 마셔도 하나님 바라보고 떡 먹어도 못 먹어도 병들어도 나아도 상관없이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라는 의미가 날마다 번제를 드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구원의 가치를 기억하는 그런 여정입니다. 그래서 상번제라는 개념은 제가 지난주는 뭐 새벽기도로 설명을 했는데 이미 하나님이 유목사님 통해 우리에게 기도수첩이라는 것도 주셨잖아요. 그게 상번제의 시스템인 거예요. 말하자면 아침에 얼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하루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보니까요 임마누엘 서울교회 초등부에서 아침 8시에 초등학생 정식기도 서밋타임을 같이 줌으로 하더라. 그걸 우연히 이제 열어서 보게 되는데 보니까 아이들 100명이 들어와요. 초등학교를 매일 가는 학교도 있지만 격일로 가고 격주도 가는 학교도 서울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전도사님 또는 목사님이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 같은데 기도수첩 그날 가지고 이렇게 쭉 하면 아이들이 100명이 들어와가지고 그래 같이 서밋타임 시간을 가지.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오늘 승리하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끝나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해요. 인사하면서 나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이쁜지. 아침에 상번제를 드리고 가는 거 말이죠. 그래서 기도수첩 가지고 아침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영적인 힘을 얻는 게 바로 상번제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꼭 목사님이 번제 드려줘야 되는 것은 너무 의존적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우리 교육자들의 그런 역할이 중요하죠. 또 제가 아침마다 이제 말씀 포럼 올리잖아요. 그냥 제목을 붙이고 싶어. 상번제 포럼 이렇게. 그게 가능한 성도들이 그거 보면서라도 아침에 또 그리스도 기억하기를 원하는 포럼인 거예요. 그래서 밤에 저와 여러분이 또 뭘 듣도록 매일 말씀 집중하고 말씀 듣고 말씀 녹취하고 주무실 수 있도록 매일 듣는 말씀도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보면 얼마든지 날마다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상번제 시스템이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며 다시는 뒤돌아보지 마시고 우리는 언약 잡고 이제 앞으로만 갑니다. 해방의 여정을 힘차게 이번 주도 계속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되면 이 복음을 누리다 보면 복음 없는 현장이 보이죠. 그러면 그 복음 없는 현장이 보이면서 이 복음 전달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게 보이니까 현장과 전도의 가치가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길을 28년째 걸어가는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신 힘인데, 그렇지, 27년 전에 내가 94년도에 1차 합숙 받았지. 그때 생각하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얼마나 기뻤는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감격해서 내가 울어봤다. 엉엉 울었어.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속에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너무 좋았어. 그날로 지금까지 27년째 복음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계속 그 이후로 복음을 듣다 보니까요, 어렵지 않게 내 주위에
복음 없는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같이 교회 다녔던 아이들, 형님들, 동생들, 친구들, 그 당시 제가 94년도에 다락방 만날 때 저도 교회를 떠나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일 났다. 이 아이들에게, 이 친구들에게 빨리 이 복음 전해줘야 되겠다. 얘가 찾아다녀 보니까요. 여호와 증인에 빠진 애도 있고 12살 많은 남자랑 결혼해서 애 놓고 이혼해서 힘들게 사는 애도 있고 정신 문제 와가지고 집에 방에 거의 이렇게 갇혀 있다시피 하는 애도 있고 뭐 데모하다가 사고 나가지고 죽은 애도 있고 그러면서 제가 봤던 현장이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교회 안 종교생활 이거 시급하고 심각하구나. 그 현장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교회 다니지만 복음 모르는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구나. 그리고 또 제가 마침 그때 베데스다라고 하는 장애인 선교단체를 제가 자원봉사를 하고 조금 깊이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애인 40명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좀 너무 놀랐어요. 거의 99%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 있고요. 그것도 뭐 대충 한다가 아니고 집에서 막 절을 짓고 제사를 1년에 12번, 15번 지내고 근데 그 집에 아이들이 자녀 둘 다 정신문제 와 있고 또 어떤 여자분은 갑자기 맹장 수술하러 갔다가 마취가 잘못돼서 전신마비가 와 있고 아가씨가 아침에 일어나 출근해야 되는데 몸이 안 움직여서 가보니까 급성 류마티스 관절염이 와서 뭐 온몸을 못 쓰고 또 뭐 이런 아주 그래서 이 우상 숭배와 영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육신적인 질병 이게 관계가 있구나.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이런 거 잘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장을 자꾸 보여주시는. 그러면서 마침 저는 또 신학생이었으니까 제가 굉장히 부끄러움 많은 스타일인데 우리 형님은 반대로 굉장히 막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 붙여주셔서 감사하지. 그래서 형님 따라 또 신학생들 따라 무속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무속촌으로 어쩌다 한번 가본 게 아니고 아예 부곡동하고 서동에 보면 무당집 진짜 많거든요. 그거를 부동산 같은 지도 사가지고 무당집 위치에 스티커 딱 붙이고 스크랩 해가지고 사진 찍고 해가지고는 말하자면 매주 100명 넘는 무속인을 매주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무서운 무당이 아니고 너무 불쌍하다는 사실을 확인되고 전에도 말했지만 장군 신을 받은 여자 장군 보살인데 씩씩하게 하고 우리한테 막 과음 지르고 막 물 뿌리고 그랬지만 알고 보니까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운동장에 갑옷 입은 장군이 서 있는 그 이게 환시가 계속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20살 넘었는데 장군신이 자기를 누르기 시작하고 세상에 젊은 아가씨가 무당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정신문제와 자기 말로 옷 벗고 3년을 돌아다녔대요. 그리고 정신 돌아가 이제 차려가지고 와보니까 가족이 전부 병 들어가지고 네가 신을 안 받았어. 그 이야기 하면서 울더라니까요. 연산 로타리 제가 기억에 실리 삼거리 우리 연산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제 기구는 실리 삼거리 있는 쪽이었어요. 중학생 신동 간판이 크게 있었다니까. 부곡동 아니지만 제가 그 간판을 보고 지나갈 수가 없어. 기도하다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중학생이 시커매가지고 학교 안 가고 점치고 있더라니까. 엄마가 옆에 딱 있을 때 뭐 설문조사하는 척하고 하다가 엄마가 잠시 들어가길래 야 너는 중학생이 학교 안 가고 뭐하러 여기서 학교 가서 공부하고 애들하고 축구하고 뛰어놀고 싶지 않냐. 그러니까 얘가 고개를 푹 숙이면서 가고 싶어요.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어머니가 나와서 막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다 못 전하고 나왔습니다만 얼마나 가슴에 한이 맺히는지. 또 전에도 말했지만 장로님, 권사님 하던 분이 무당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어떻게 이래 하냐니까 딸이 가출을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못 찾는데 7년 만에 가출 전문 또 무당이 있다네. 그 무당 찾아가가지고 물었더니만 바로 가르쳐줘서 찾았대요. 그것도 7년 만에 시체로. 그 뒤로 마음 생각이 잡혀가지고는 예배드리고 장로님이 권사님하고 몰래 계속 무당집 찾아다니다가 신을 받았다. 저는 그날 많이 울었어요. 물론 그분들 영접 안 했지만 아니 그러면 장로님 때 권사님 때 인생의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온 영적 문제요. 그거 해결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제가 막 답답해서 막 화내듯이 물어보니까 그러고 왜 내가 다니던 교회 그 목사님 이런 거 말 안 해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몰랐다 그 말이죠. 저는 그날 돌아와서 많이 울었어요. 복음 말하지 않고 있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그래서 우리가 무슨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복음 없는 현장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가치를 봐야 되는 거죠. 방법이 아니고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서 귀신 들린 사람하고 이게 몇 개월 다락방도 해보고요. 무당 접신시켜주는 무당 그 귀신 들려가지고 발작할 때 일주일씩 제가 같이 살아보기도 하고 잠 안 잡니다. 밤새도록 유리창 깨고 TV 깨고요. 그분이 지금은 복음받고 돌아와서 집사님도 있고 40년 정신문제 말하자면 귀신 들려서 정신문제 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40년간 귀신 들려서 정신문제 온 그 사람이 몇 달 만에 회복돼가지고 예배들 이런 거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현장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우상마을 그러니까 저희들은 여름방학 때 하나님 참 은혜죠. 전사님들이 아예 주일 빼고는 모여가지고 40일 동안 시골, 섬 이런 데 몇 군데씩 전도하러 다녔다. 그것도 며칠씩. 제주도 이런 데는요. 무당이 온 마을 사람들의 돈을 걷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마을 구슬하는 동네. 거기 가서 복음 전하고 그 무속인 아들이 예수 영접해서 이제 교회 다니게 되고 또 그 마을에 아이들 물어보니까 진짜 10명 중에 7명이 귀신 보는 아이들이에요. 말하자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현장을 하나님이 지금 생각하면 많이 보게 하시고 무속인 현장, 귀신 들려 점치는 현장, 우상숭배 때문에 질병 가득한 현장.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처럼 뭐 신학생에서 막 다니고 그럴 수는 없지만 지금도 우리가 복음 누리면서 영안을 뜨고 보면 지금도 우리가 있는 현장에는 복음 없이 무너져가는 불신자뿐만 아니고 복음 모르고 비참하게 무너져가는 종교인들 영적 문제 가지고 시달리는 사람 많습니다. 연제구안에도 많잖아요. 자, 그러나 이것뿐만 아니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복음을 갈급하게 기다리는 갈급한 영혼들이 정말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십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나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하고 어느 날 제자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연제구에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다락방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내가 막 전해야 그 사람 뒤집는다 그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고 살아나서 변화되고 치유되고 제자된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꾼을 쓰십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누굽니까? 현장은 복음 없어서 이렇게 다 죽어가는데 반면에
복음을 기다리는 갈급한 영혼들이 예비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과연 누구를 쓰십니까?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아는 사람을 당연히 쓰시지 않겠죠. 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올바르게 알고 누리고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가득한 사람.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은 이후에 예배를 통해서 5대 제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 가득한 사람.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고 싶어서 증인이 되리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복음 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사람, 복음 전하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저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저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통한 증인의 축복 138. 이거 진짜 누리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현장은 치유 아닙니까? 결국은 치유거든. 그래서 내가 치유 다 돼가지고 치유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걸 예수님 재림해도 안 돼요. 같이 치유받으면서 걸어가는 거죠. 같이. 뭐 우리가 잘난 척할 이유도 없고 뭐 강풍 칠 이유도 없고 뭐 완전한 척 거룩한 척할 필요도 없고 같이 복음 누리고 주님 바라보면서 같이 치유받으면서 치유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의 은혜. 그래서 이 아론 제사장을 세울 때 모세가 모든 제사장과 그 아들들을 물두멍에 씻기는 장면이 나오죠. 깨끗게 되어진 치유. 그래서 우리가 뭐 대단한 전도를 안 해도요. 하나님 이 연제구에 복음 증거될 수 있도록 그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직장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저 무너져가는 사람들에게 저 복음을 기다리는 갈급한 자들에게 내 인생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전도 문 열어주시고 다락방 문 열어주시고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거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전도는 복음이 없어서 갈급한 사람과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갈급한 사람이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근데 복음이 없는 갈급한 자는 많아도 복음 전하고 싶어서 갈급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자, 이렇게 되면 현장을 넘어 이 시대가 보이고 우리가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 선교가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이 내용은 우리 일부 예배 때 서론에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론과 같이 다 연결된 거예요. 생명 걸 만한 가치 하면서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가치를 안다면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연재가족들하고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묵상해야 된다. 대충 지나갈 게 아니고.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복음이 종교화되는 시대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교회는 있는데 교회 안에 지금 세상 것 가득 들어가가지고요. 지금 골치 아픕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는 시대.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복음이 종교화되고 교회가 세속화되니까 현장에 말씀 운동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거기다가 지금 코로나까지 와가지고 완전히 여러분 이래 되면 지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다 죽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탁했지만 다락방 놓고 기도해야 돼요. 3인 1조 다락방. 전에도 지난주도 말했지만 지금 식당에 커피숍에 막 얼마든지 모여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놀잖아요. 왜 다락방이 안 됩니까? 그래서 나를 포함해서 3인 1조 다락방 놓고 기도하고 그 중에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나오면 1대1로 따로 만나서 팀 사역하고 그 중에 제자들은 따로 특별히 관리하면서 미션도 주고 그래야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완전 지금 시대는
재앙시대가 찾아왔고 후대들은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둠의 길, 멸망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시대인 거예요. 한마디로 재앙시대라. 그렇다면 칠판이 이제 작아서 더 이상 못 쓰겠는데 우리 교회가 237 치유 서밋 성전을 세우고 237 치유 서밋 24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죠. 그래 되면 지금 본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세계 선교 대회 또 곧 하게 되는 WRC 렘넌트 대회 그리고 모든 이 복음 운동하는 지도자를 키우는 RTS 또 미국의 RU 그리고 렘넌트를 키우는 RUTC 이런 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느 한 부분에 저와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증인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론을 씻기고 옷 입히고 세웠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거지 만인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아론이 받은 축복이 와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아론을 씻겼어요. 완전히 씻기고는 뭘 갈아입힙니까? 속옷부터 갈아입힙니다. 그 말은 영적인 의미로 볼 때 껍데기로 하지 말고 진짜 속사람부터 제대로 변화를 받고 속옷도 입고 겉옷도 입고 그 위에 에봇을 입고 그리고 흉패를 걸고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가라. 우림과 둠밈은 판단할 때 던져서 판결을 해주는 그건 뭡니까? 말씀을 품고 가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증인의 인생을 정말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과 구원의 가치를 가지고 가치를 누리며 해방의 여정을 가고 현장과 전도의 가치를 누리며 치유의 여정을 가고 물두멍에 은혜가 가득한 성전 영육간에 병든 사람이 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24 물두멍이 있는 치유 성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시대와 선교의 가치를 깨닫고 우리도 한 부분에 그리고 교회와 본부와 힘을 합쳐서 세계복음화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힘을 내서 참여하고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한 증인의 여정에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세 가지 가치를 깨닫고 세 가지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 그래서 진짜 생명 걸 만한 가치 있는 인생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복음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과 구원의 가치를 깨닫고 날마다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해방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현장과 전도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 정말 영육간의 병든 자를 살리고 치유하는 24 물두멍의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도 치유받고 그들을 함께 치유하는 치유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며 이제는 무너져가는 재앙시대와 하나님 선교의 가치를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아론처럼 모든 것을 씻음받고 제사장의 왕같은 제사장의 에봇을 입고 하나님 현장과 영혼을 가슴에 품은 24 기도의 흉패를 가슴에 걸고 그들에게 전달할 말씀의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 증인의 인생, 증인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연제가족과 사명자들을 통하여 현장에 끊어진 복음운동, 말씀운동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을 지금도 기다리는 갈급한 영혼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귀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모든 사명자들을 통하여서 곳곳에 생명운동하는 3.1조 다락방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제자를 확립시키는 팀사역
제자를 전도운동으로 하나님 지도하고 미션 줄 수 있는 중요한 미션홈까지 중요한 성경적 전도운동이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 더욱 선명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코로나 이전보다 더 성경적인 초대교회의 그 성경적 전도운동이 사실적으로 회복되는 기회가 되도록 영적으로 무장하고 완전히 그리스도로 옷 입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WRC를 위해서 곧 랩넌트 대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전국에 세계 랩넌트 대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안전과 함께 랩넌트들이 이 가치를 깨닫고 미션, 인턴십, 인생 포럼의 축복을 찾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부산은 WRC로 끝나지 말고 학원 복음화 운동으로 연결되도록 이번에 아예 그 WRC 팀을 아예 학교별로 지금 먹습니다. 교회를 초월해서 예를 들면 지금 민철이 같으면 연제고등학교 다니지만 연산복음교회 아이가 연제고등학교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학교별로 묶는 거예요. 그럼 큰 교회다 작은 교회다 아무 이제 의미 없이 그 학교에서 현장 중심으로 랩런트들이 모여서 다락방을 그래서 지금 가능한 팀을 고래 짜고 있고, 사역자도 가능한 그 지역의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좀 팀장을 맡았다가 바로 다락방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지역의 중직자들이 서밋팀, 인턴십팀, 헌신팀까지 해서 예를 들어서 연제고등학교 앞에 우리 교회는 예를 들어 집이 없는데 연산복음교회 권사님 집이 학교 바로 앞에 있다면 또 거기서 헌신해 주시면 거기서 다락방도 하고, 요거를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더 학원 복음화 운동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데 성전 건축을 위해서까지 한 번만 더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코로나 기간에도 WRC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랩런트들에게 올바른 복음과 생명걸 가치 있는 언약, 생명걸 가치 있는 언약의 여정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그들이 미션을 찾고 인턴십을 누리며 인생 포럼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랩런트 선교사로 준비되고 자라고 파송되는 귀중한 랩런트 대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특별히 부산 지역에 학교별로 팀을 구성해서 WRC 이후에 본격적인 학원 복음화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부산 지역의 모든 초, 중, 고등학교, 대학에 하나님 생명운동과 다락방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을 듣지 못한 지금도 복음을 기다리며 영적 문제로 죽어가는 우리 현장에 무너져가는 후대들을 살리는 학원 복음화 운동이 학교마다 다락방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미션홈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성전이 237 성전, 치유하는 성전, 렘넌트 서밋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 인생에 생명 걸만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진정한 해방의 여정, 치유의 여정, 증인의 여정을 걸어가며 생명 걸만한 가치 있는 인생 여정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WRC와 부산 지역 모든 학원 복음화 운동을 준비하는 그 현장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